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줬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죠. 그렇죠? 근데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이다. 그래서 사장에서는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딱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 요거 쭉 볼 거예요. 자, 예수는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예수는 모세보다도 뛰어나시고, 예수는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시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신 다음에, 자, 세 번째, 이제 두 번째죠. 본론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우월하신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은? 대제사장, 가장 먼저 대제사장 사람 누구예요? 아론이죠. 모세의 형 아론, 대제사장. 그 아론의 아들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론의 반차에 의해서, 아론에 의해서 뭐가 생기느냐? 대제사장 제도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도 누구다? 예수도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여기서 하나를 더 이야기하는데, 예수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신 분이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그럼 왜 대제사장인 예수를 얘기하느냐? 자, 5장 한번 볼게요. 우리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자,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서 택하셨다. 그러면 예수가 대제사장 되시려면 예수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 가운데서 택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예수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계속 좀 볼게요.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대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요. 그러면 예수도, 인간 예수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인들이 범죄했을 때 그 죄인들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게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의 대표인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자, 대제사장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또 하려면 이게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신다고 생각하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오잖아요. 레위 지파들 중에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제사를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절기를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절기의 제사를 드리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해요. 근데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어요.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 그게 뭐예요?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냥 제사장은 못해요.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언제? 1년에 하루. 그게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 대속죄일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날에는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에? 에? 자기의 죄를 속죄해야 돼요. 그러면 자, 대속죄일이 됐어요. 그러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누구를 위한 제사? 대제사장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잖아요. 그게 이 연약함으로 자기의 죄를 위하여 속죄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제사를 드렸어요. 자, 제사를 드렸는데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 대제사장이 죽어버렸네. 죽었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죄를 하나님이 용서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죄를 용서 안 하셨다는 것은 그가 드린 자기의 속죄를 위하여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어요. 그럼 대제사장은 신나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속죄의 제물을 받으셨으니까. 자,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누구를 용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잡는 거예요. 그러고서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이 되면 누가 제일 긴장할까요? 대제사장이 제일 긴장해요. 너의 제사만 드리다가 죄인들 와가지고 막 짐승치가 잡아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만 하나님 용서하셨으니까 율법 지키며 살아, 맨날 그러다가 그날은 내가 먼저 용서 안 받으면 아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뭐 그거 없어요. 그냥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자기가 먼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경험과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 이게 대속죄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과 예수님이 하신 모습이 똑같아요. 근데 다르죠. 뭐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들어갔다가 나왔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네. 자, 죽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죄 때문에 죽었구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죄인이구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은 거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자기의 죄사함을 받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지성소에 그냥 들어가셨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를 안 드리고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난 제사 안 드려도 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저 건방진 놈 봐라. 자기의 죄를 속죄를 안 하고 그냥 들어가? 죽으려고? 저도 죄인인데? 너도 인간이니까 너도 죄인이잖아. 그랬더니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안 나오시네. 그거 봐. 너도 죄인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야.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갑자기 3일 만에 나 살았지롱 그러고 나오시네. 그러니까 그 살았지롱 하고 나오신 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속죄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의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자기의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용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돼. 살아나오면 용서받은 거고 죽으면 용서를 못 받은 거고.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 제물을 드렸다 안 드렸다? 안 드렸다. 예수님 제물 드린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저 또라이 저 정신 나간 놈 죽으려고 그래 어디 죽어봐라. 그리고 들어갔는데 진짜 죽었네? 그럼 그렇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너 하나님 모욕해서 죽은 거야? 그랬더니 살아나오시는 거예요. 그 살아나오셨다는 건 두 가지를 증명해요. 뭐예요? 첫 번째,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죄를 속죄하지 않고도 살아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셨다가 나왔다면 죄가 있는데 용서받은 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제사를 안 드린 거예요.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에요. 부활은. 두 번째는 그렇죠.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가 나왔으니까 이제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속죄하실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무슨 사건이냐? 그게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6장의 내용 전체예요. 자, 먼저 5장 11절 한번 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한 걸 보면서 예수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압니까? 근데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경륜은 오래됐는데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신앙의 경륜은 오래됐어요. 근데 아직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그러면서 6장 1절부터 6장 20절 마지막 절까지,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들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자, 나아가자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또, 자, 12절 보세요.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부르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느니라. 또 20절 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영혼의 탓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한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 아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설명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 드렸냐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그 죄를 속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했는데,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이 속죄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속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에 대한 것을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제사를 드리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 근데 그것이 마치 우리의 구원과 여전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얘기를 할 건데,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볼 때 교회 성도들이 너무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마치 비유로 따지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성전으로 따지면 성전 문과 성전 뜰에서 제사하는 것. 그러니까 살다가 범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가서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문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 문 열고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제사해가지고 제사함 받고, 또 나왔다가 또 죄지면 또 들어갔다가, 문 열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뭐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건가 보다? 성전문 열고 들어갔다가 용서받고 또 나갔다가,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적인 뭐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볼 때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경의 독자들이 마치 그거 같은 거예요. 자, 세상 살다가 아이고 죄 졌네, 어떻게 해요? 구약에 죄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제사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짐승제사가 없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셨죠? 그리고 나서 또 문 밖에 나가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열심히 죄 짓다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또 그러고서 또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열심히 죄 짓다가 이대로 안 되지, 또 회개해야지. 또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열심히 죄짓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 뭔 상관이야? 난 지금 어디만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문 열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저 성막 안에는 들어가 볼지도 않았고 그 성막 안에 뭐가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들어가서 죄산 받고 나가서 죄 짓고, 들어가서 죄산 받고 나가서 죄 짓고, 그 성전 문만 열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뭘 하라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아간다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 있다가 성전 문을 열고 그러면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에서 죄산 받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떡상과 분향단 있잖아요. 그죠? 그 떡상과 분향단이 있어요. 여러분, 이 떡상에 뭐가 있어요? 떡이 있겠죠. 떡상이니까 떡이 있겠죠. 그 떡상의 떡을 전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전병이라는 뜻이 뭐냐면 얼굴이란 뜻이에요. 얼굴. 둥근 떡. 요즘에는 뭐로? 공갈빵? 공갈빵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떡, 이렇게 딱 하면 깨지는 그런 거.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이 어떤 떡이냐면 얼굴 모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얼굴 모양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면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고, 분향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한 번 더 커튼을 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성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자, 대제사장은 어디를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은 딱 하루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리고 자기의 죄를 위하여 속죄해야 들어가는데, 예수는 그냥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냥 들어가셨을까요? 죄가 없으시니까. 그럼 왜 들어가셨을까요? 왜 들어가셨어요, 거기? 아니, 예수님이 지성소에 왜 들어가셨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고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죄를 왜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면 용서하신 다음에 이렇게 할까요? 야! 이제 니네 죽으면 천국 간다잉? 알았지? 명심하고 살아! 이러려고 용서하셨냐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만 그거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에? 에? 어디로 나가요? 그래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간 이유는 내가 너희들 용서할 테니까 따라서 어디로 들어와라?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대제사장도 자기가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나 들어갔다 왔으니까 니네도 다 들어가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딱 하루만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예수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지성소의 길을 확 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있어요? 죄사함 받으면 되지 뭐. 그러고서 세상 살다가 용서받고, 세상 살다가 용서받고. 그러니까 성전으로 따지면 어디에서 어디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과 용서받음, 세상과 용서받음, 세상과 용서받음, 여기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보면서,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 누구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요? 야, 천사 같은 분인가 봐.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오명한 존재네. 예수가 사람이요? 사람 아니라는데 죽었다가 부활했다며. 여기 없다며. 그럼 신적인 존재 아니야? 그럼 신은 아니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두 분이요? 천사 아니야? 그분이 그 모세 같은 분 아닌가? 아니야. 여호수아 같은 분 아닌가?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고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그 예수에 대해서 먼저 싹 깔아놓은 다음에 그분은 대제사장인데, 그분이 왜 대제사장이시냐? 그분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고 여러분들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거길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문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벗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가십시오. 왜? 예수님이 지성소로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신 누구다?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장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긴 한데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어떤 측면에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누가 나오는 거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멜기세덱. 자, 아론이 먼저입니까? 멜기세덱이 먼저입니까? 아론은 출애굽한 다음의 사람이고 멜기세덱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 휘말려서 그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중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났어요. 그 멜기세덱은 그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어떤 신비로운 존재예요. 족보도 없어요. 누가 아들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거가 핵심이 아니고 여기서는 제사장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그러면 아론이 있기 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럼 멜기세덱하고 아론은 무슨 관계예요? 아론하고 멜기세덱은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왜? 멜기세덱은 누구로부터 온 제사장이라고 돼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제사장. 그래서 족보도 없고 부모도 없고 계보도 없는, 속된 말로 족보도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아론은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론의 족보를 쫙 거슬러 올라가 봐요.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고 12아들 중에 12지파 중에 아론이 있는 거 아니에요. 레위 지파에 모세 아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시작인 아론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사장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이 뛰어난 거예요? 멜기세덱이 뛰어난 거예요? 멜기세덱이 뛰어난 거죠.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누구의 뒤를 이어서?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면 예수는 아론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족보도 없고 부모도 없고 뭐 계열도 없어요.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그럼 아론의 후손이네? 아니고 예수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아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제사장으로 대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에게는 막 그냥 선뜻 동의가 되지 않겠죠. 물론 우리가 막 들은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예수의 대제사장 되심이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도 훨씬 더 우월하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언약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 언약보다 훨씬 더 우월한 새로운 언약이다. 그 언약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 언약을 주셨어요? 자, 왜 우월하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짐승 제사를 가지고 성막에 가요. 성막에 가서 짐승을 죽여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다시는 율법을 어기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제사가 맞춰주면 제사장이 그렇게 약속을 해줘요.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을 받는 장소가 어디예요? 장막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이 언약을 주시냐면 하늘에 있는 새로운 장막에서 약속을 주신대요. 자, 모세의 장막은 땅에 있는 거고 솔로몬의 성전도 땅에 있는 건데, 예수님이 언약을 주신 건 어디에서 주시는 언약이냐면 하늘에 있는 새로운 장막, 거기서부터 주시는 언약이다. 이게 이제 9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땅에 있는 성막에서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사함 받았으니까 다시 율법을 어기지 말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우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거야 하고 약속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살아요. 근데 또 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짐승 죽여야죠. 또 짐승 잡아야죠. 짐승 제사가 반복이 돼야 돼요. 짐승 제사가 반복이 돼야 뭐가 확인이 돼요? 언약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제사가 드려져야 언약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은 단번에, 두 번, 세 번 하지 않아도 되는 단번에 드려진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신 언약이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의 언약이 더 훨씬 더 우월하다. 예수님의 언약은 유효함이 유통기한이 없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에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성명 하경희, 위 사랑하는 내 딸 하경희를 구원하되 일시 2029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함, 그 뒤에 다시 나를 믿어야 함.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언약에는 유통기한이 없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얼마죠? 구약의 짐승 제사의 유통기한, 네? 구약의 짐승 제사의 유통기한은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유통기한은 1년. 1년에 한 번마다 대속죄일이 오니까. 전체가 아니라 개인의 유통기한은, 하늘에서 전화가 왔어요. 강원도 영월에서 24년 목회하다가 그 촌놈이 구로동에 부임을 해왔어요. 몇 주 전에. 지난주에 이사했거든요. 매일 전화해요. 저보고 매일 전화하래. 외롭대. 적응이 안 된대. 지금도 전화 오고요. 저녁 예배 일찍 끝났나 봐요.
별 얘기 안 해요. 뭐하냐? 넌 어떻게 견뎠니? 뭐 이러면 네. 쓸데없이 전화라고 그래. 자, 그래도 뭔 얘기했죠? 구약의 제사의 유통기한은 두 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범죄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유통기한은 1년. 또 하나는 예? 그렇죠. 그건 누가 정해요?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본인에 의해서 유통기한이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짓고 율법 안 짓고 잘 살면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3년도 가고 5년도 가겠죠. 근데 내가 내 스스로 유통기한을 하루짜리로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용서받고 내일 또 죄 짓는 거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짐승 가지고 또 가야지.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1년짜리 유통기한이 있고 자기가 유통기한을 정하는 유통기한은 어쨌든 유통기한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유통기한이 없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언약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물건을 사는데 이거 먹어봐 맛있어. 근데 이번 주 토요일까지 꼭 먹어야 돼.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이거 사실래요? 가져가실래요? 이거 잡숴봐. 이거 막 끝내줘. 근데 유통기한 없어. 상하지도 않아. 어떤 거 먹겠어요? 감이 안 오셔. 근데 이 사람이 참 묘하잖아요. 유통기한 있는 걸 골라요? 유통기한 없는 걸 골라요? 여러분 대부분 유통기한 있는 거 고를 거예요. 유통기한 없다 그러면 믿겨지지가 않거든. 왠지 속는 것 같거든.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믿음을 이야기할 건데, 자, 이걸 근거로 해서 예수의 우월함에 근거하여,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다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얘기했잖아요. 이 예수의 우월하심에 근거하여 성도의 삶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통기한 있는 거 사실래요? 유통기한 없는 거 사실래요? 유통기한 있는 거 가지실래요? 유통기한 없는 거 가지실래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유통기한 없는 걸 가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유통기한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없다니까요. 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또 제사드리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한 번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두 번, 세 번 예수의 피가 필요하잖아요. 단번에 예수님이 희생 제물을 드리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걸 단번에 받으면 돼요. 그런데 좀 깨름직하다. 아니 내가 죄를 졌는데?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살다 보니까 또 죄를 졌어요. 근데 막 아우 이거는 도저히 내가 막 심각한 것 같아. 내가 이거 구원을 좀 그렇다, 부끄럽다. 이거 뭐 좀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지성소로 못 나가고 성전문 앞에 두고 세상에 살다가 성전 들어가서 용서해 주세요. 또 나와서 죄 짓고 또 들어가서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그래서 문만 막 그냥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늘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렸으니까 용서받았다. 그리고 세상 가서 죄 짓고 아이고 이번 주 가서 또 회개해야 되겠네. 그리고 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나가고 또 나가서 열심히 죄 짓고 원래 그런 거야. 그러고서 또 회개하면 돼. 그리고 또 회개하다가 예배드렸으니까 용서받은 거지. 그러고서 또 나가서 또 죄 질 때 아유 그런 거예요. 세상에 어쩔 수 없어. 다 그런 거지 뭐. 나만 그런가? 그러고서 또 주일날 와서 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배드렸으니까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리고 또 나가서 또 계속 그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야 되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향단과 같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성막을 통과해서 뭘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 요구가 되어진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믿음이 요구되어진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나오는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히브리서의 믿음은 이거예요. 믿음은 그냥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의 예를 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의 예를 드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머릿속에 그냥 나 믿어 이게 되면 안 되고 믿음이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실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에녹의 믿음 쭉 나오죠. 그들의 믿음은 그냥 나 하나님 믿어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겠다는 거예요.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됐으니까 수천 년이 지나서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죠? 증거이기 때문에,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성도들이 산다는 건 그럼 나 믿습니다 하는 머릿속에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처럼 실상과 증거가 되는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데 믿음에서 절대적으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인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는 1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뭘 다루느냐? 인내하는 자는 믿는 자고 믿는 자는 인내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인내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두 가지 측면에서는요, 하나는 뭐 때문이냐면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약속. 자,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지금도 오늘날도 두 가지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제가 최현호 성도님한테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최현호 성도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으시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냥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세례를 1년에 한 번씩 받으셔야 돼요. 네? 세례를 1년에 한 번씩. 지금도 교회 법이 뭐냐면 세례를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다시 받아야 돼. 세례를 받을 때마다 나는 구원받았구나 하는 확신을 경험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한 번 받으면 끝나요. 자, 둘 중에 어떤 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 갖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솔직히. 그죠? 근데 그게 성도님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권사님 어떠세요? 솔직히 1년에 한 번씩 세례를 그래서 권사님 다시 예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내가 한번 성자와 성령의 여러분 세례를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그래, 나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확인받는 게 좋아요? 한 번 받았으니까 그냥 끝골, 그냥 쭉 죽을 때까지 쭉 어떤 게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게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만 뭘 말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제사를 드리러 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이 당신의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 겁니다. 다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사십시오 하고 다시 약속을 받아요. 그럼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복 받는 사람이 되겠지, 그러고서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자주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약속은 뭐라고 그랬어요? 2번, 3번, 10번 해마다 약속하신대요?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약속하시면 그게 영원하대요. 한 번 약속하신 거 끝. 그 2번, 3번 할 필요 없대요. 그냥 한 번 약속하신 거면 끝이래요. 그리고 그게 영원한 약속이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요구가 되냐고요? 믿음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고 그 인내가 요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는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 뭐라고 말했냐면 불신앙에 대해서 경고해요. 자, 믿음으로 인내하다 보면 뭐가 있다? 유혹이 있다. 자,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뭐가 있었어요? 불신앙이 있었죠. 그래서 뭐 했어요? 불평했죠. 원망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죽었죠.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듯이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첫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거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 인내하다 보면 뭐가 있을 거다? 고난도 오고 시련도 오고 의심도 올 거다. 그때 뭐 하지 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졌던 것처럼 불신앙에 빠지지 마라 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아까 어디로 나아가라? 지성소로 나아가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는데,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나? 그들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 길을 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의 문을 열고 성막 뜰에서 할 수 있는 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의 구조를 아시잖아요? 성막과 성전의 구조는 동일해요. 이렇게 동쪽에 문이 있고 여기 번제단이 있고 여기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어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성소고요, 여기에 성소예요. 자, 죄인은 여기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짐승 잡고 짐승을 번제단에 올려놓으면 이걸 태워가지고 용서받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여긴 누구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요. 여긴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이게 구약의 성소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파하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여기를 안 고치고요,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사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들어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여기 있다가, 자, 구약의 대제사장을 바라보면 대제사장은 우리랑은 다른 종류야, 제사장은 우리랑 다른 종자야, 우리는 백성이니까 여기밖에 못 들어가,
그러고서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살다가 용서받고 또 나오고, 용서받고 나오고, 용서받고 나오고, 죄사함 받고 나오고, 죄사함 받고 나오고, 죄사함 받고 나오고, 죄사함 받고 나오고, 30년이 지났네요. 근데 여전히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멜기세덱을 얘기해도 그 뭐야? 그 왜? 대제사장이 왜? 대제사장은 나랑은 상관없는데? 대제사장 지성소들, 난 지성소 못 들어가는데? 어차피 못 들어가는데 뭐 뭔 상관이래? 그 성소는 원래 죄인들 못 들어가잖아. 뭐 내가 뭐하러 관심 가져? 그러니까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는 패스라니까요. 여기는 그냥 한 번에 패스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냐? 그럼 여긴 패스. 계속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계속 이것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걸 한 번에 해결하셨는데.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예수님은 이걸 한 번에 하시고 뭐 하셨냐면 일로 가신 거예요. 성소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뭘 보고 얘기하셨을까요? 여기에 있는 그 조명, 빛, 그 촛대 보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 들어가야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와서 나를 먹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예수님이 떡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 여기 들어와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건 뭐냐? 말씀, 기도, 빛된 행실,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나가서 어떻게 해요? 경험한 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냥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냥 예배로 하자고. 예배. 그냥 이 모형을 가지고 예배로 그냥 알아듣기 쉽게 예배로 간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로 왔어요. 뭐 하러 왔어요? 일주일 동안 죄 지은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뻥이에요. 그죠? 다 알고 지었지 뭘 모르고 지어요. 기도를 바꿔서 해야 돼요. 그죠? 알고 지은 죄, 모른 척하고 지은 죄. 뭘 모르고 지어요. 다 알고도 지은 거지. 그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옵소서. 그게 목적이에요. 예배의 목적. 그래서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 죄 용서하셨을 거야.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헌금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제물이라며요. 예배 드리는 게 제물이라며요.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제물이라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 받아 용서하셨다며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뭐하고 똑같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똑같다니까요. 만족했다고. 근데 뭘 원하시느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목사의 설교가 뭔지가 아니라 그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모세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참 이상한 얘기예요. 그냥 기도받다가 누우면 그때 하나님 만났다고. 그게 아닌 건 아니지만 그것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성경 읽다가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빛된 행실을 하다가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누구를 봐라?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면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약속을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살아라. 근데 뭐가 와요?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시련도 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과 시련 앞에 다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불평하고 원나오고 입나오고 삐지고 그랬다고요. 그러니 그러지 말고 요것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아이씨, 용서받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 용서까지 했는데 왜 복 안 주셔? 왜 안 돼? 이회 딜이 왜 안 돼? 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불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믿음으로 인내하는 건데, 믿습니다 인내하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께 내 눈을 고정하고, 저분이 성소에 들어가시네, 나도 성소에 따라가야지. 저분이 지성소에 들어가시네, 나도 지성소에 들어가야지. 그분에게 시선을 딱 맞춰놓고, 그래야 불신앙에서 넘어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을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 거다. 그게 이제 13장의 마지막 요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13장 한번 볼까요? 13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서의 삶이 뭔지 한번 볼게요.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같은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자,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무슨 제사예요? 찬송의 제사. 두 번째는 선을 행하여 서로 나누어 주는 제사.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서의 삶.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